외침에 눌린 사람 다 죽겠나 보라. 주 말씀 의지할 때 고평안 너들이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참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과 지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장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알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꼭 구하시네. 자, 시대가 굉장히 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4.4 시대의 진행은 암흑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적시의 적대에 그때 세울 자를 세워주셨는데 그 인물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움을 받았고 기묘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가 세움을 받은 때가 40세 왕이 됩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한테 부름받아 귀한 사역을 감당한 지 2년 차가 된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적지 않게 계속 침략해 들어오는 것이 나라 안에 아주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외세 침략 때문에 4.4 시대에도 그랬습니다만 이제 열왕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바로 이 초입 단계 사울왕이 왕으로 등극한 지 2년째 되는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과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이끌어간 사람은 얼마입니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막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냈다 그랬습니다. 자, 동원하고 보니까 싸울 만한 사람이 그냥 기천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참 작은 수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불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13장 19절에 보면 이 당시 전쟁 상황과 전투적인 무기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9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두렵다 하였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 철공 기술을 절대 노출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도 적지 않게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기에 제한적이고 시간차가 많이 늦었죠. 그래서 참 이 나라가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런 것이었죠. 여러 가지 전술적인 무기가 아주 효과적으로 탁월했던 변방의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열악한 상황 가운데 싸워야 됐습니다. 자, 22절에 보세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참 수장격에 속한 사람만 칼이나 창이 있지 다른 사람들은 그냥 농기구 가지고 싸우고 몽둥이 가지고 싸우고 그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날도 나라가 부강하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죠. 그래서 한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되려면 이 철을 다루는 제철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10위권을 전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제철소가 일찍이서부터 발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철 문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오늘날에는 조선소가 얼마나 발전되어 있느냐, 또 더 나아가서 반도체가 어떻느냐, 또 전기를 만들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원자의 힘은 얼마나 있느냐, 화력의 힘, 수력의 힘은 얼마나 있느냐. 자, 이런 것들이 나라의 적어도 표면적으로 보면 흥망성쇠를 가늠한다. 그렇습니다. 세계 속에 정말 경쟁할 만한 그런 구도가 형성되어 있느냐 보는 것이죠. 자,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골고루 잘 발달되고 있습니다. 참 복받은 나라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만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여러 가지 다채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외국에도 무기를 수출할 만큼 대단한 화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만,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사울왕을 비롯한 많은 군사들이 일어났지만 블레셋 사람들에 비하면 참 한마디로 말하면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본문 말씀해 보건대 4절 말씀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블레셋의 침략에 그래도 백성들이 하나같이 마음을 다했습니다. 뭉쳤다는 것이죠. 그러나 5절 말씀에 블레셋의 전력을 보니까 참 대단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병거라고 하는 것은 특수부대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이 철병거들이 대단했죠.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들 60만을 놓아주고 다시 재추격했을 때 이 병거가 대단했습니다. 신속히 쫓아가서 적을 제압하는 것이죠. 또 마병이 6,000명이요. 그래서 병거와 마병은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부대와 같은, 미사일 부대와 같은 대단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사적인 전략입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간신히 수장 정도 사울왕과 요나단 정도에게만 칼과 창이 있을 뿐이지 백성들의 무기는 너무 열악했습니다. 싸워보나 마나 100번 싸워서 100번 패할 게 뻔합니다. 자, 이런
블레셋 사람들의 강성한 능력과 그리고 저들이 모여든 그 수가 보니까요. 5절 중반절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더라. 자,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인데 따르는 군사들과 협력하는 그 백성들은 모래와 같이 많았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정황을 보니까 위급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전쟁 상황을 심리적으로 잘 표현한 말씀이 바로 6절입니다. 자, 6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절박하다는 것은 곧 죽을 것 같은 위급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으며. 자, 태반이요. 이제 이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죽을 수 있다는 위급함 때문에 참 자신들의 몸을 보존하고자 피난을 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어떻겠습니까? 참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사무엘을 향하여서 청원했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 받기를 원하고. 그래도 지혜로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9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올려서 전쟁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과 비교해 보건대 정상적으로 싸워서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분이 대신 싸워 주시기를, 그분이 이 적들을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거죠. 오늘 사울왕뿐만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고 자백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청한 예는 너무나도 많이 있었죠. 자,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청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직고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싸우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로 우리 사이에, 이 나라 사이에 막힌 담은 없었는지, 죄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했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이에 관계 회복을 소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래 동안 기다려 이제 정한 시기가 돼서 올 때가 됐는데 사울과 약속한 기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것. 자, 8절에 보세요. 합리주의적인 그런 상황이, 그 구비 요건이 준비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정한 기한을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위급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감이 봉착되어 오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함께 예배하고자 모여왔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참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직접 가서 예배를 집례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자,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상황적으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아무나 하면 어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명령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이 망령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신의 임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한 것입니다.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라면, 자, 그리 아니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내리시기로 작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시간차로 보면요, 꽤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태도를 보고 하나님께서 적지 않게 실망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성급한 마음으로 이모대로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모대로 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울 왕이 행할 것이 있고 사무엘이 행해야 될 것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러분, 이제 왕이 돼가지고 2년 차 되고 초입 단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셨어요. 다 하나님이 감찰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대한 상황, 정말로 중요한 상황에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못하고 이모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가 아니구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갈구하는 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쫓아 신실한 믿음의 과정 질서를 지키지 않는 자이구나,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정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참 시기적으로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심으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끌어 나타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15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진쳤더라. 여러분, 참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역사를 원하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받으시지 못했습니다. 사울 왕의 앞으로 행보가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이 이미 나타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은 가는 곳곳마다 패전하고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고 그 위대한 위세를 사울 왕에게 허락하셨던 그 위세를 다윗에게 넘깁니다. 참 사울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나중에는 다윗이 자신의 사이가 되고 자신과는 참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만, 여러분, 마치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울 편에 있었던 것을 다윗 편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차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시간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심으로 가는 곳곳마다 싸우는데 승리했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하고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보이는 형태 참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질서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하고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주목하고 계셨죠.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마치 오벳 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그 임재하시는 역사의 법궤가 석 달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복을 내려주신 것과 똑같은 것이었죠. 사울 왕가를 떠나서 이제는 다윗가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진행해 나가셨는데, 마치 가을에 추수해가지고 곡물을 차곡차곡 창고에 쌓아놓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부어주셨죠.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이새의 가정에 큰 복이 임하게 되고,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야곱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재하였죠. 여러분, 그러니까 참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과 저 이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충성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다면. 보디발이 히브리 소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종으로 데려왔는데, 얼마나 가산이 늘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아이인데 하나님을 믿는 그 신실한 믿음이 돋보였어요. 근데 요셉이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참 흥왕하는 복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모든 국간 열쇠를 맡겨서 총무직을 맡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동안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처럼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큰 사역을 진행했던 믿음의 용장들처럼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지 못하고 때를 기다리지 못해 성급한 마음으로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으로 행동했던 사울은 2년차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저를 내리시기로 작정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날에 참치륵같이 어두운 날에도 다윗과 같은 용장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소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저를 통하여 영광 받으셨사오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이 시대의 쓰임을 받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큰 쓰임받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미명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들,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이들 속에 성령의 교통하심과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려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Check.
Shut